아침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노래가 주님 귀에는 스윗하게 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스윗하게 들리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 세상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왕과 그리고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초라하게 보지 않고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보물인 주님을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심령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런 심령을 심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마지막 아그리빠에게서 무죄 선언을 받고 나면은 이제 로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2장밖에 총 이것까지 합쳐서 이제 3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그리고 다음 27장 로마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로마에서 도착하는 마지막 장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죄송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베스토 벨릭스 이렇게 로마의 관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주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때 초점이 뭐냐면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벨릭스가 아니고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비록 이두메인의 피가 이렇게 섞였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에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리가 BC 166년 전에 마카비우스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카비우스 반란은 헬라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헬라 중에서 특별히 위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게 네 장수 가운데 알렉산더 왕의 네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자 일어났던 게 이제 마카비우스 반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사실상은 이때 마카비우스 반란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카비우스 반란에서 결국은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하던 안티오쿠스 에파피아누스 3세가 죽자 이제 그럼 너희들끼리 그냥 독립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헬라에서부터 독립 왕조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에서는 헤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헤스모니아 왕조는 순수하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왕족이 됐어요. 그래갖고 섞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BC 50년 전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갖다가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정치력이 있었던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개성된 게 이게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뒤에 계속해서 에돔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섞이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많이 섞여갖고 상당 부분은 유대인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걸 봤더니 집계만 따진다면 헤롯 대왕 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밑에 나온 게 아그리파 1세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이 아그리파 2세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종교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지금 베스토는 잘 몰라요. 벨릭스도 이 사람들의 이렇게 무슨 신앙에 관한 문제 이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달라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딸들이었던 드루실라라든지 버니게라든지 이런 사람도 상당히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방인 총독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는 바울이 이제 지금은 자기의 이렇게 신앙인적인 면을 갖다가 변론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벨릭스 앞에서는 자기 신앙의 변론을 아무리 해봐야 벨릭스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 근데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자기의 신앙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초점이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말하라 하니까 제일 먼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아그리파 왕은 우리 유대의 관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의 동종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나를 고발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할 때에 당신은 잘 알아듣기 때문에 나는 무척 그걸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였느냐 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금 나를 고소했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는 가장 법을 갖다가 아주 무섭게 지키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내가 했다. 이거는 뭐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젊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누구나 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다소는 아마 그냥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만 거기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굉장히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주 엄하게 그렇게 했으며 상당히 다른 어떤 현갑자들보다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증명하고자 했던 거는 자신이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어서도 뛰어넘었지 내가 그것을 갖다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해갖고 그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쟁점이 뭐냐 하고 한 것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나를 고소했는지 고소의 쟁점이 뭔지를 우선 아그리빠 왕에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내가 소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내만 소망한 게 아니라 우리 12지파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12지파는 어디에 갔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기껏해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지금 돌아올 때 이렇게 유다 지파들이 거의 돌아왔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거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지금 다 멸망을 당했고 지금 거의 얼마예요? 거의 한 700년 넘게 거의 지금 일로 치면 거의 한 800년 넘게 이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시리아 정책에 의해서 전 제국에 흩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이상한 지파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밑에 어디 일부를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이 지파가 아주 굉장히 약화돼 갖고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분명히 경계선 남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라지고 유다 지파가 거의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갈 때에 유다 지파와 아주 경계선에 있었던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일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 아니면 아주 일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놨던 건 다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스불론이라든지 그 위에는 다한 지파라든지 근데 사실은 다한 지파가 살진 않았어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12지파라고 해요. 12지파.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런데 그 12지파가 세상에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12지파로 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통칭해서 12지파라 하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뭔 소망이길래 그렇게 12지파가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섬겼느냐 했을 때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리토리컬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사법을 사용한 이게 질문이에요. 실제로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는 것은 실제로 아그리빠가 못 믿는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몰라요. 그죠?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리토리컬 퀘스천이라는 건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어떤 논점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들이라는 게 이게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를 주름 잡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공회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왜
부활을 못 믿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 모든 지파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활을 못 믿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파트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상당히 크다란 중점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구약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해석의 차이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석과 기대의 차이였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소망을 했고 그들은 소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에 붙잡아 온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 지금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다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했던 핵심이 뭐예요? 네? 그렇죠. 십자가보다 부활이 훨씬 강하게 이렇게 전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게 부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별로 그렇게 부활에 관해서 부활절 말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상당히 많은데 부활은 아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활 때문에 어지간하면 꼭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 이런 것만 없으면은 기독교가 상당히 좋은 종교 같은데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누가 고발하느냐면 이 리터리컬 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거꾸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이렇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게 전부 헛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 했을 때,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많아요. 이게 죄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데, 죄가 만들어 놨던 최고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권능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팬데믹 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보면은 브라질에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죽어갔어요.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굉장히 길게들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했던 찬양이 뭐냐면 Because He lives,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시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가 사해져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굉장히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계속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을 대적해야겠다 하는 것은 가말리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 그렇죠. 그거 참나 못 참나 한번 해봤는데 역시 네.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정을 내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유대교회 그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일을 내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겠다 하고 스스로가 느끼고 스스로가 그 열정 속에 살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아서 했다고 해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했을 때 지금 여기 밑에도 보면은 외국 성에 갔을 때까지 이 대제사장과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아가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발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걸 박해하라고 이제 위임을 해주고 고난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원래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일에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했는 일들이 뭐냐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그래서 아마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많은 그 성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또 내가 찬성표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투표하였고 이건 누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스데반을 생각해보면 자기는 죽어서 마땅하다고 그러면서 옷도 지켜줬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회당들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뭐를 모독하게 했겠어요? 그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무슨 모독이에요? 네? 하나님요?
이방인한테 뭐라고? 할례를 하고. 아니요, 여기 모독하는 말인데 여러분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형벌을 가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이런 이제 그 짓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이 격분이 심해지자 이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그 일을 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열정을 이렇게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왔다고 나중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어.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지나치게 하시게 되면 다른 것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위임을 받고 떠나갔다. 그래서 내 옛날의 생활을 한번 유대인들이나 대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엄격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 다 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그런 어떤 열정들 속에 대제사장에게 아주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도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도에 지나쳐서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이거는 물어보면 다 한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제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 부분인데 우선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에 이게 자기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9장, 22장 그렇죠. 그리고 여기 26장이에요. 그래서 9장은 누가가 그냥 기록한 거예요. 22장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콘텍스트에서 나와요? 천부장에게서 기회를 얻어서 자기를 그렇게 성전에서 붙잡아갖고 폭행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전을 얻고 오늘은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간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세 번이 다 조금씩 틀린다 그랬죠. 오늘 여기에서 이전에 두 번에서 말을 안 한 게 새로운 사실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요. 뭐 그 같아요? 네? 큰 소리로 남자답게 네, 가시체 뒷발질하는 거. 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말이 나온 거는 여기가 좀 처음이긴 해요. 그것도 다 뒤져봐야 되죠. 이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는 것도 여기서 처음 말해요. 그리고 그 바울을 부를 때에 히브리말로 했다는 것도 여기서 처음으로 주님이 히브리말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정오가 되었다. 12시죠. 그죠? 난 12시가 됐는데 사실은 그 엄청나게 이렇게 아마 뜨거운 그런 어떤 빛이었을 거라고요. 난 12시가 아마 제일 이렇게 밝을 때라고요. 근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해에서 오는 그런 빛이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빛이 자기와 자기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땅에 엎드려졌다.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졌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는 아마 그 바울 혼자 들었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했는데 이게 가시채로 뒷발질한다. 가시채가 뭔지 아세요? 네? 가시채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농부들이 소를 먹을 때 쓰는 막대기예요. 근데 그 막대기 끝에다가 금속이나 뼈조각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딱 때리면 소가 안 아프니까 말을 안 듣는데도 그리고 가시채로 때리면은 소가 아파갖고 꿈쩍꿈쩍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가시채는 언제 쓰이게 되냐면 농부가 원하는 곳으로 소를 몰아갈 때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빡 하고 때리면은 이렇게 저항하는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뒷발로 이거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두드려 맞아요. 왜냐하면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항을 하면 그리로 가라고 더 세게 맞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일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시채로, 그런데 이게 아마 이때는 그게 흔했던가 봐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소 모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소로 뭐 바꿔하는 것도 잘 못 봤어요. 다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소를 갖다가 고기 사료용으로 해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치면은 계속해서 뒷발질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가시채로 얻어맞는 것밖에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채로 뒷발자기가 너만 고생이다. 내게 고생이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 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언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머리듯이 몰아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대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시채로 이거를 때렸다고 그 뒷발질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생인가.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까? 그랬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요 길로 사도의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그걸 그대로 했다든지 아니면 권한을 줬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로 이전에 부른 적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그게 어떤 것일까? 했을 때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보다 훨씬 큰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잘.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게 도대체 가시체라는 예수님은 뭐를 의미했고 뒷발질한다는 건 뭘 의미했는지.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소몰이용의 그 파트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역을 하고 딴 데로 갔다든지 요나처럼 그러면은 이게 요나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봐야 네가 고레베스로 들어가서 나오고 뭐 네만 고생이다. 이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르신 적도 없어요. 이전에 한 번도 주님과의 만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제 가시체를 갖다 뒷발질을 했냐. 제자들 핍박한 거 네? 제자들 핍박한 거. 그 제자들 핍박한 게 왜 그게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역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큰 뜻이 있는 거를 이제 너도 알려면 알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네, 상당히 플러스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답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속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뭘 행하시는 것 중에 있어요? 그렇죠. 이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새로운 방향에 가는 걸 뒷발질해요? 네,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 뒷발질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가 뒷발질한다고 이게 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하나님의 새 일은 그대로 행해져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뒷발질하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갖다가 네가 지금 방해하고 거역하고 한다고 이게 이 일이 그렇게 가다가 중단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만 고생인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해낼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뭔가가 예수님이 어떤 예화를 이렇게 딱 들으셨을 때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해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이래요. 그 장면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발로 서라. 이 말의 의미가 오늘 지적해 주셨는데 너는 일어서서 발로 서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너는 일어나서 스스로 네 발로 서라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소명하고 사명하고를 혼돈을 많이 해요. 소명은 뭐예요? 소명하고 사명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소명은 좀 더 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는 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에클레시아예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성민자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특정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아니면 목사, 뭐 가르치는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은사를 통해 갖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는 것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하고서 내가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왜 너에게 나타났냐 하면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그래서 지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시해 주실 거예요. 그 일에 종과 증인으로.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예요. 이게 종이에요. 또 증인이라는 건 본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자가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지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또 앞으로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은 뭐였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모든 그 편지의 내용이나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부활과 성령.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것을 만들어 간 것은 이게 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쯤 막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서 막히나? 이 두 가지 다가 뭐를 의미했는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미 우리는 완전해졌지만 아직도 그 완전을 향해 가야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보통 이렇게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날 거라고 믿었냐면은 우리가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거기서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미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라는 걸 갖다가 현재 사건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앞으로의 이 부활의 확실성.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그분의 그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건 우리도 살리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장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뭐를 경험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좀 더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 속에서 성령을 받으면은 예? 내주하시는 법을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방금 미래의 천국을 그렇죠. 성령을 경험했다는 건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삶이 아니고 현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천국도 미래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영어로 pie in the sky라고 해요. 하늘의 가세에 맛볼 수 있는 파이가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경험한다. 그렇지만 완전한 자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마한 씨앗이 떨어져서 나중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차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성경들이 전 계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김에 여기까지 마저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이요 다음은 회당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모든 것들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니라.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는 너를 먼저 그렇게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해서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보내서 네가 나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갖다가 네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임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상세해요. 그죠? 다른 데서는 없었던 굉장히 상세한 이야기를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청년 사울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변화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의 관점 속에서 요약을 해본다면은 이 이야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거대한 그 역사를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게 그 하나님을 들이받는 일이 되었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이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죽인 살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결국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결국은 가시체를 뒷발질 했는 것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자기가 들이를 받아봐야 자기만 고생이었다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부정했던 그 이름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엄청난 그렇게 충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경험해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다고 아주 100% 확신했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때는 한꺼번에 와장창 다 깨지게 돼요.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게 상담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봐요. 그럼 전화하다가 그럼 내가 그거 한 거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공격했다가 그러다가 상담을 받다가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에게 가해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한테 가해를 가했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에게 못할 짓을 그렇게 많이 했구나. 이게 느껴지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변하겠죠. 그게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너무 많은 그 믿음을 이렇게 주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어쩌면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이 가능성은 사라져요. 사라지면 상당히 배타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이나 이런 걸 들어볼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깨는 데에 최고의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한 방에 그냥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뺏어버리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던 이 성경을 다시 주님의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 관점 속에서 이걸 봤을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그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에 열을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뭔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마구 치달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올바른 열정, 올바른 열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당히 좋은 건데 잘못 이렇게 믿고 확신한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뭐냐면 근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올바른 걸 가르치면은 그걸 믿고 확신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냥 잘 안 해. 그런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열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걸 믿고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뭘 원하실까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실까? 했을 때 이 파트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모호하게 들리기 때문에 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가 믿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옳지 않아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믿어요. 뭐를? 그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 없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시죠?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 계시고 그 돈보다는 권력을 잡으니까 쉽게 오더라가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자기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바뀌면 삶도 따라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쓰는 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이러면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뒤에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이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함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것인 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 자기가 뭐 해보다 그 강렬한 빛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서 뭔가가 눈꺼풀에 뭐 비늘이 쓰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게 지금 현재 핵심이 뭐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다른 데 안 나온 네 발로 일어서라. 이것은 이제 뭔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논점이죠. 그래서 상당히 신앙적으로 한 것이죠. 이제 아그리파 왕이요 하고 이제 아그리파 왕의 이 자기의 감정을 다 끝내놓고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금 왜 고소를 당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그냥 가다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깨우쳐주고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건 하늘의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뜻을 그러지 않고 나는 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땅.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온 유대 땅에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과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방인들이 그러죠. 이방인에까지 가서 이렇게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옛날의 삶을 돌이켰어. 이제 이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일에 모두가 동참자가 되거라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여기 와 있다. 신앙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갖고 죽이고자 했는데 여기에서 천부장이 구해줬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행한 말들을 이렇게 면밀히 다시 이제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나서 면밀히 이야기를 해본 결과 모세도 이거를 말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이거를 뭐 인물 공부한다든지 그런 건 해봤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계획은 뭐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필이 되리라고 했는 그 모세의 이 예언을 그것을 내가 말한 것밖에 없다. 그건 뭐냐? 모세가 필히 이야기했는 게 이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느니라. 이게 모세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이런 것들을 보면 모세가 했는 그 율법 속에 사실은 모든 이게 복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게 율법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의 파트하고 보다 훨씬 더 긴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성막 파트예요. 그래서 이 성막 파트는 이게 희생 제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대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니 이게 메시아였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세의 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게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의 글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렇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구약을 신약과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제 해석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냥 자기가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할 정도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뭔가가 자기처럼 그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거기에 대표 주자였던 자기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자기를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내 하나의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늘에서 보여주신 어떤 것들이
그래서 자기는 결코 그 뜻을 나는 거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고, 그게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200명에 보이고 500명에도 보이시고 하고, 또 형제 야고보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이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이것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삶이라는 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했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 이건 어떤 거예요?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결과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도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죄성에 대해서 죽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오게 되면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맛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우리가 죽고 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건데,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원수, 그 죄가 우리의 육신에 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고, 이 육신이 그렇게 죽고 나면은 이제는 모든 몸에서 영혼 모두가 다 새로운 영광의 몸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거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그게 부활의 삶인데, 그것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을 경험해봤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겁을 먹어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을 경험해봤어요? 네? 천국 경험을 해보신 분들 없어요? 처음 어떠세요? 혼자 못했어요? 이따가 내가 같이 가요. 다 천국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경험 못하면 그걸 소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강렬한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 이게 부분적 체험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체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훨씬 더 이렇게 커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부활에 관한 그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어떤 무형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한번 맛본 사람이 그걸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고가 뭔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적대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 다 선거 투표하셨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 안 되셨더라도 우리 3천만 동포들이, 5천만 동포들이 또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받아들이시고 더불어서 함께 같이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리 되고 저리 되고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것은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것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 우리는 바운더리 없이 사랑하고 바운더리 없이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 베스도의 관점 속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갑자기 뭐 가다가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갑자기 뭐 빛이 비춰가지고 그러면서 뭐 어디서 소리가 들려 저게 환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이런 사명을 받았고 뭐 내가 이렇게 갔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성민장님가 갑자기 어제 집에 가다가 강변천에서 빛이 비춰고 넘어졌는데 이래가지고 사명을 받아갖고 지금 집을 떠나야 된다. 자매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병원에 가봤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생각했을 때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학문이 깊다는 것도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성경을 크게 둘러파고 뭐 하더니 갑자기 이제 드디어 내가 좀 이상한 맛이 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미치는 데까지 갔는데 누구 때문에? 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는 데까지 갔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전생이 온전하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미쳤느냐 하면은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의 계시며 자기에게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 그것은 주님이 전파되고 자기 삶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고 죽으면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미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안 미치고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건 그렇게 사랑에 미쳤다든지 관계에 미쳤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누가 갑자기 그러면은 미쳤다고 하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요. 갑자기 여기 왔는데 갑자기 종이자매가 내가 메시아였어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고 내가 성육신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말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은 아그리파 왕은 다 아신다. 그래서 베스도는 지금 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은 아는 것이 내가 원래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비밀이 구석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온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만이 행해졌다면은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서 아그리파 왕은 다 알 거다 하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신다. 왕이니까 뭔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되게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 지금 이 장소가 이게 뭐예요?
이 장소가 지금 청문회장이에요.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방어에 급급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왕 앞에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아그리파 왕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고 이래갖고 부인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백주에 다 행했기 때문에 왕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당당한 죄수가 당황하는 권위자예요.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베스도가 당황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생각할 때 베스도의 목적은 잘 안 이루어졌어요. 베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 왜 세웠어요? 죄목 찾으려고 아그리파 왕을 부탁을 했는데 죄목을 찾은 게 아니라 지금 간정직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명받은 이야기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그리파 왕은 어디서 들을 건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아그리파 왕을 찾아가서 전도하겠어요? 베스도도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그리파 왕도 있고 베스도도 있고 그리고 천부장들이 여럿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지역의 유식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위험을 갖추고 다 와서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이 잘못될 거라고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네? 그렇죠. 로마로 간다는 게 했단 예수님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직접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하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파 왕도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랬을 때 아그리파 왕이 믿는다 하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다 이러면은 선지자도 안 믿는 왕이 어디냐? 이걸 어떻게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믿는다 안 믿는다도 말하기 곤란한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가 대답해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잖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선지자를 믿으면 내가 했는 말 모두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파가 이게 바울에게 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여기서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느냐인데 여기 몇 마디의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은 뭐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로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적은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되시면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해요. 지금 만나가지고 얼마 되는지 몰라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러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멋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보면은 다들 거지 하늘 불상타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에요. 그죠? 아주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레미에도 아주 여왕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베스도는 로마에서 왔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선부장들 다 성공한 사람들, 다 유지들이고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러면은 이게 거지 같은 바울이 그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가치가 완전히 제로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가치가 완전히 제로로 보이게 될 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하죠. 가치 네트 제로다. 그래서 배설물 쓰레기로 변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런데 진짜 가치는 뭐였느냐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그들 앞에서 굉장히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박된 걸 말고, 결박된 걸 뺀다면은 바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봐봐요. 자매님도 나와 같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분 좀 안 좋아요. 내가 니보다 많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확고한 자기의 어떤 가치관들, 기독교 가치관이 있죠. 그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니야. 삶이라는 건 이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베스트이거야 하고 지금 이제 그들에게 거꾸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왕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네? 잘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있어요. 잘 사니까 뭐 별로. 이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걸 했을 때 자기의 그 믿음의 체계 안에 그게 가치가 네트 제로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가 네트가 제로가 되었던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긍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버렸던 쓰레기 주워가지고 미국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걸 느껴본 사람들은 한때 잘 살다가 못 살게 됐거나,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다 못 느끼는 너무 잘 살았어요. 네, 정말 멋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왕들 앞에서 그 말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높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높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죄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찾아가면은 스데오 바울 같은 사람은 원래 관심이 많았으니까 했겠지만,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건 좀 잘 안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죄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근위대 그리고 가족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황제에게까지, 황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해요. 안 그러면 근위대에 가서 그 전도 쪽지 걸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지킨다고 하루 종일 있다고 보니까 복음이 지켜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걸 유심히 듣고
많은 찔림을 받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갔을 때 우크라이나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고려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무슨 그 스탄 이런 붙은 나라들이 좀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못 사는 데가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보다 조금 나은데 그래도 스탄 붙은 데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거기도 땅이 많을 텐데 우크라이나는 땅이 무진장 있으니까 이게 다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지어서 다녀와가지고 그런데 이 고려인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2번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주님을 이제 구원자 받아들일 분 나오라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고 나중에 끄트머리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나오라니까 그 사람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겠노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뭔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돼가지고 물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물품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고려인들에게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전해주려고 딱 도착했는데 마침 이게 쉬는 시간이었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늘 밑에 앉아서 뭘 하냐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안 됐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봤어요. 오늘 비록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뭔가 시가 실려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다른 경로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계기는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적은 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왕은 나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냥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 이제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무죄 판결을 받아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모였던 사람, 여기에 베니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부장들도 있고 모두가 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기에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것까지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천부장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회가 바리새파가 이 사람은 악행을 한 게 없다. 그리고 와서 벨릭스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제는 베스도, 아그리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족, 그죠? 그리고 여기에 수행했던 사람들, 천부장들, 유력자들 모두가 다 뒤로 물러가서 한 결정을 아무런 사형에 해당될 죄목이 없다 하는 게 결론이었고 아그리빠 왕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서 석방을 했었어야 된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황제의 마지막 판결을 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공짜 배를 타고 공짜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리로 가게 되는 게 우리 27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을 했던 것,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진술에 지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확신, 믿음 이러한 것을 앉아서 자기를 재판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사도 바울은 한때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정 속에 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옳은 믿음으로 바뀌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을 따라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